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너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게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에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신 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어겼다는 이유 하나로 이 일을 행한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한편,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고서야 이러한 표적을 어떻게 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그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한편,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평생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었던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율법을 지키는지의 유무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 또한 그렇게 열심으로 율법을 지켰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만의 이 율법주의가 너무나 커져서 맹인이 눈을 떴다라고 하는 그 기적과 이 이적은 온전히 보지 못하고 그저 율법을 어겼다는 것 하나만으로 이들이 문제를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맹인을 불러서 누가 이렇게 고쳐줬냐고 물었지만 잘 모른다면서 그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는 이 질문에는 선지자라고 생각한다고 이렇게만 답을 하였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이제 맹인의 부모까지 불러서 추궁을 합니다. 이미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꼬투리 잡아서 어렵게 할 생각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란 자가 하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계획대로 생각한 대로 바로 예수를 잡을 수도 있었는데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는 출교했어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부모님들 또한 온전히 대답하지 못하고 자신의 아들, 이제 맹인된 자가 다 컸으니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그러면서 대답을 피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의 시작 말씀,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그래서 두 번째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맹인을 향하여서 했던 말이 이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증언만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함과 동시에 너도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증언해라 라고 무언의 압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맹인은 그 사람이 죄인인 것은 내가 모르겠고, 쉽게 말해서 내가 알 바가 아니고, 내가 확실하게 아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였지만 지금은 내가 눈을 떠서 앞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라고 답을 합니다. 여기에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잡으려고 다시 또 묻습니다. 그 사람이 너에게 어떻게 했냐고. 맹인이 이제는 화도 나고 그러했는지, 아니 이미 말을 했어도 당신들이 듣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은데 왜 자꾸 물어보냐면서,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냐면서 역으로 비꼬며 바리새인들이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해버리니 바리새인들도 기분이 나쁘죠.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욕을 하면서 너는 그의 제자일지라도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셔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고 또 인정할 수 없다는 듯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30절 말씀에 맹인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담대히 외치는 말이 이렇습니다. 진짜 이상하다고.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왜 당신들은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고 또 인정하지를 않냐면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어주시는 분이란 것을 너희도 잘 알지 않냐고. 생각해보라고. 창세 이후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다시 앞을 보게 된 역사가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있었냐면서, 들어보지도 못하였고 듣지도 못하였고 보지도 못하였고. 그래서 맹인이었던 자는 담대히 이 말을 합니다. 33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아멘. 자, 맹인의 마음 안에는 이미 주님을 향한 믿음이 피어올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에 대하여서 전혀 두려움이 없게 된 것입니다. 왜냐? 이 맹인이었던 자는 진짜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고 진짜 그리스도를 만났고 진짜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는 그 믿음이 이 맹인 안에 생긴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대로 결국 바리새인들은 이 맹인을 쫓아내어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맹인에게 있어선 출교당하는 것이 대수가 아니었습니다. 왜냐? 평생토록 눈을 뜨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가 다시금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만약 평생 앞을 볼 수 없는 것과 출교를 당하는 것,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면서 평생 사는 것과 출교를 당하는 것, 출교를 당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맹인에게는 출교보다 눈을 뜬 것이 더 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으로 믿게 된 것이 되었습니다.
그 믿음이 두려움을 모두 물리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쫓아내어진 이후에 예수님께서도 이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맹인이었던 자가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쫓겨나게 되었다고. 이 소식을 들으시고는 맹인이었던 자를 찾아가 만나십니다. 그리고 만나신 후에 하신 첫 마디가 이것입니다. 너가 인자를 믿느냐? 다시 말해서 너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이미 맹인이었던 자는 그 안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분이 누구시냐고, 내가 믿고 싶다고, 그래서 알려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라. 예수님을 만난 이 맹인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맹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러고 나서 했던 것은 절을 하였습니다. 이전에 이런 글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역사 속에서 중요하고 위대한 인물이 다시 살아나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가 머물고 있는 방에 문을 열고 들어온다면 그때 나는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인물로만 한번 본다면 위대하다고 여겨지고 존경받는 인물로 여겨지는, 예를 들어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과 같은 분이 여러분의 방문을 열고 들어온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들을 맞이하실 것인지. 제가 봤던 글은 이렇습니다. 만약 그와 같은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나는 일어서서 공손히 인사를 드리고 예를 갖추어 맞이할 것이라고.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내 방에 들어오신다면, 주님께서 내 방에 들어오신다면 그때는 나는 엎드려 절할 것이라고. 그 글을 보고 저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 또한 주님께서 제 방에 들어오신다면 지체하지 않고 엎드려 주님께 절하며 경배 드릴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 본문 속 맹인이었던 자의 모습이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이었던 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9절 말씀에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십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어둠이 드러나고 그 속에 있었던 죄가 밝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눈을 뜬 사람은 내가 어둠 속에 있었구나, 내 얼굴이 이렇게 더러웠구나, 내 죄가 이렇게나 많았구나 하면서 더러운 것을 닦을 것이고 자신이 더러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참 빛이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깨끗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 빛이 비추어도 마치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던 사람은 나는 더럽지 않다고, 나는 깨끗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 속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입니다. 참 빛이 세상에 비치어도 전혀 보지 못하고 오히려 감추려 했던 자들. 맹인된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바리새인들이 듣고는 그럼 우리도 맹인이냐고 말할 때에 이미 그 말 속에는 자신들 스스로 보는 자라고 하는 확신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에 아니 꼬듯이 그럼 우리도 맹인이란 소리냐?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4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런 답을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비록 육체의 눈은 맹인이었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눈을 뜨게 된 자와 육체의 눈은 잘 보였을지 몰라도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보지 않으려 한 스스로 눈이 먼 자와 같은 그런 자들, 영적인 시각은 영적 교만함과도 민감하게 연결이 됩니다. 나의 이 영적인 시력은 어떤지, 이 영적 시력을 퇴행시키는 이 영적인 교만함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된 것과 같은 그러한 겸손함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겸손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어루만지시고 그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말씀,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빛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나의 이 더러움을 깨닫지 못하고 나의 이 더러워졌던 모습을 온전히 보지 못한 채 나는 깨끗하다며 생각했던 그런 바리새인들과 같이 혹 나의 이 영적인 눈은 어둡지 않은가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맹인이었지만, 육체의 눈은 맹인이었지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영적인 눈을 뜨고 참 빛이신 그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던 자와 같이 우리 또한 주님 앞에 깨끗한 그 눈을 떠서 나의 이 모든 죄들을 회개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 어두운 세상 참 빛이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